에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큐티 말씀 중에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레미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 또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죠. 지명하신 자들입니다. 우리들도. 그렇다면 이 시대에 에레미야가 바로 우리가 아닐까요? 특별히 에레미야는 1장부터 52장까지 있는데 1장의 내용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주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해요. 소명을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1장에서. 2장과 3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가? 이거죠. 하나님 말씀은 추상적으로 설교해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확실해야 되고 프랙티컬해야 돼요. 프랙티컬해야 돼요. 그 추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머리만 커지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받아들이면 남을 정죄나 하고 판단이나 합니다. 행동을 옮길 수가 없어요.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주 정확한 말씀으로, 확실한 말씀으로 내가 받으면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돌아오라. 난 돌아가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오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되면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참된 회복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참된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바로 1절에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증한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가 처한 상황은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라 있어요. 나만 의지하라. 특히 에레미야는 요시야의 개혁 운동에 나타났던 형식적인 그런 회개가 아닌 진실한 회개, 참된 회개를 통한 근본적인 이 변화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그런데 이 가증한 이것을 히브리 원어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옷을 버리고 이스라엘, 더러운 옷을 버리고 또 이방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또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 등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가증한 것, 가증한 것, 더러운 옷, 그다음에 이방 신들, 또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 이걸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지역, 가나안 지역에서 섬기던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거짓 신들, 그 우상들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물질의 신들, 황금의 신들, 바알신, 아세라신, 뭐 이런 것들이죠. 이 시대도 보면, 영화를 보면 거기가 돈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그래요. 헤어지고 만나고. 그 다음에 여자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헤어지고 만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것이 옳게 들어가는지 그렇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돈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주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 외에는 무엇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을 섬길 수 없다,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물질을, 이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그거로부터 다스림을 받아도 안 되고 정복당해도 안 되고 그것을 섬겨도 안 된다. 다스려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화모니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페로시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 하나가 될 수 있으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Temple of God, living,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약속이고 축복이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의 하나님이 주신 선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가증스러운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오직 한 분이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 여러분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오직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비우신 분입니다. 비우신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이 소리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종의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서. 종의 삶을 사셨어요. 종은 누굽니까? 섬기는 자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냐, 섬기는 자가 그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 소리는 종으로 너희 중에 있다. 주인은 섬김을 받고 종은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빌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고 영과 육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해요. 그렇게 이르러야 우리는 행복하고 그럴 때야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예요? 주님의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 세상에서 하는 일들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그 일 하나는 허무밖에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허무밖에 없어요. 허무해요. 영광이 되지 않아요. 나는 한진 회장님이 그렇게 험하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귀한 일을 했죠.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데 귀한 일을 했어요. 그 일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까지 같이 했다면 얼마나 고귀했을까요? 따님들의 아픔, 자녀들의 아픔 가득 담고 이 땅을 떠났어요. 우리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드님의 아내가 우리 교회를 나왔었으니까. 한 1년 동안. 그래서 나에겐 빛이 있어요. 기도해 드려야 될 빛이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신문에 날 때마다 가십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에서 욕하는 걸 들어도 신문에 그렇게 욕을 해도 나는 못해요. 마치 내가 죄인인 것 같아요. 침노해야 되는데 침노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후회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인간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대신 짊어지는 거. 우리가 받을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감당하셨다고 700여 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대신 창에 찔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로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몸소 징계를 받으셨어요. 사형한도를. 죽으심. 그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와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삶이셨죠.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런 위대한 삶, 보람된 삶을 살아.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버리신 분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충분해내지만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하나님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바로 이 시간 교회가, 우리 코너스톤이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버릴 때, 하나님을 떠날 때, 멀리 떠날 때, 나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탕자처럼 아버지를 멀리 떠날 때, 하나님을 버릴 때 이 소리예요. 당하는 그 불행,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시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걸 봤어요.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당하는 그 불행, 그 고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이 시간 진정 우리가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분명히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진실한 모습을, 가증스러운 모습을, 이중적인 모습을, 욕심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들 가증한 모든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증스러운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가증스럽게 하는 것들, 이거죠. 미련 없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암송을 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잠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전에 육에 속한 속성들이 있죠.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술 취함, 낭재는 것, 우상숭배, 도둑질, 살인, 간음, 뭐 많이, 이게 좋아요? 당연히 나쁜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그 안에서 이것을 버리기가 힘들까요? 미련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버리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돌아가는 것이죠. 진정 가증한 모든 것을 버릴 때, 그때서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행복, 평강, 이것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어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서기관들이 주님께 물어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니,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가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 중에 천국은 있어. 내가 너의 주인 되고 구원자가 되면 그 순간 너는 천국이야. 천국의 삶을 살아. 바로 이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부요함, 참 기쁨, 즐거움, 그 평강, 이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가증한 모든 것을 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37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들에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들,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나마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아직은, 이 미국은 괜찮지만 유럽에서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들이, 예수님을 마음껏 섬기던 나라들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런 법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만 탓하고 있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배에서 내려서 암스테르담에서 내려서 잠깐 시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중년 여인이 화난 표정으로, 얼굴이 진짜 화가 막 욕심이 드글드글 하는 것 같아. 큰 소리로 Then sings my soul, my shame. 목이 쓰인다. 하는데, 목소리도요, 이건, 막 찌릿찌릿한데 듣기 좋아서가 아니라 듣기 힘들어서 찌릿찌릿하고요. 그리고 음치 같아요, 약간. 음정이 안 맞아요. 그럼 막, 하면서 막, 하니까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나는 의인이야, 이 나쁜 놈들 하면서 막 부르는 것 같아요. 악을 쓰며 거칠게, 너무나 듣기 힘들게 부르고 있어요. 마치 혼자만 의인처럼. 그리고 그 후렴만 불고 나다음에 주 예수를 믿으셔, Believe Jesus Christ 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옆에서 좀 저 아빠 힘들지? 에? 저렇게 전도하면 다 도망갈 것 같아.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는 모습으로 하면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저도 막 미안하고 하나님께 창피하고 이런 마음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전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막 전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온유함이 없고 은혜가 없고 진실한 없어요. 존경할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모습을 먼저 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수 있어. 이 소리예요.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보실 때 바르지 못한 모습들 버리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가증한 것,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옷으로 덧입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분명 우리 교회는 one soul to one soul을 이루는 2019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요동치 말고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있으래. 내가 벗어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 미련을 가지지 말라, 이 소리예요. 뒤 돌아보지 말라.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거죠. 상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때 회복된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거예요. 더 단단해질 거예요. 진정 에덴 동산의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쓰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귀한 진리의 결단을 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세 번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서 주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했어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맹세하고 그랬어요. 진정한 맹세는 뭘까요? 예수 안에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참 부유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 그랬는데 진실이란 뭘까요? 겉과 속이 똑같은 것. 겉과 속이 똑같은 것. 이것을 말해요. 꾸준하고 기복이 없는 삶, 진실된 삶. 그 다음에 공평이란 뭘까요? 똑같은 것, 평등한 것. 이것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공평은요, 그거 아니에요. 3살배기 어린아이와 나이 드신 어른과 그리고 20대와 30대가 똑같이 먹고 똑같이 돈 받고 똑같이 살아가고 이게 공평인가요? 큰일 나죠.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편하게. 공평이라는 것은, 평등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 대하고 어른은 어른으로 대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 대하고 아들은 자식은 자녀로 대하는 게 평등이에요. 그게 평등해요. 똑같이 대하면 이 나라는 망해요. 똑같이 평등. 평등하니까 나는 3살배기에게도 나음씨, 내가 이만큼 먹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먹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드님에게. 이게 평등이 아니에요. 그죠? 평등은요, 아들은 아들인 거야. 아기는 젖을 먹어야 돼요. 어른은 밥을 먹어야 돼요. 이게 평등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공평해요. 그 다음 정의란 뭐랍니까? 바른 길을 따르는 삶. 이게 정의입니다. 바른 길을 따르는 삶. 그러나 세상의 정의는요, 세월에 따라서 달라져요.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됩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함께하는 정의, 이것만이 참 정의죠.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 20, 21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18절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와 참유와 신령한 노래도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가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냥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찬양했습니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고 세상에서 정말 주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이 나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병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항상 우린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내 주위가 어떻게 될까요? 내 주위가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 2절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 다음에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나라들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이 소리예요. 내 주위가 나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라. 이 소리예요.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복을 받는 것을 맹세하면 자랑하면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복을 누리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마지막에서 결론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날마다 주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큐티 말씀 그대로 에레미야서 5장 24절에 보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리니 너희들이 이런 말도 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들도 축복의 참된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참된 회개는 이스라엘 자신뿐만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자랑할 때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 믿는 것은 자랑해도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 뜨겁게 찬양한다면 분명 한 주일 동안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샌안토니에서 목회할 때 그때 예수님을 생전 처음 교회에 나와서 생전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날 구원받고 그날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홍종문 중령이라고 있어요.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구두발로 때리고 성경책을 뺏어서 화장실에 찢어 집어 던지던 형제였는데 예수를 영접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9주 동안 영적 성장 기본진리를 공부하고 이제 본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미스피칸 언덕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마지막에 이런 말, 배도 굶은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 네. 아내를 떠나고 자녀를 떠나서 와 있는 내가 왜 이렇게 즐거울까요? 주님을 처음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지식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책들을 읽고 신문을 읽고 TV를 보고 인터넷을 들어갑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미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월간지가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창간하신 건데 거기에 미국 교회의 양적인 상태를 조사한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미국 교회 100개를 선택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그 교회 목회자들과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양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넓은 주차장, 교회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서 계속 외치라. 예배 드릴 때마다 비전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막 소리 질러서 외쳐라. 그리고 정말 눈이 확 뜨일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려라. 새 가족에 대한 활짝 열린 태도를 가져라. 그리고 본인들이 자원해서 참여하도록 봉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도하라.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 글은 이렇게 말씀으로 끝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장하는 미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 마인드, 양적인 성장에 대한 그 마인드로 가득 찬 목회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꿈이고 비전이고 모든 거예요. 어떻게 되든 죽든 살든 관계없이. 그래서 이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서 나와요. 아파요. 이들 목회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큰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이에요. 한 영혼이 아니라 그 열망.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열망이 가장 앞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여기서 나온 그래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닮으려고 하는 열망도 함께 있는지 궁금하다. 이 기자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는 열망은 큰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에 비해 적은 것 같다. 이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도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5, 16절에 있는 것처럼 사탄의 강교한 계획에 벌써 넘어간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얻으려는 유익이나 혹은 자신의 야망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을 응답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 교제, 이 교제가 방해될 때가 많다. 사랑하는 분과 대화하면 얼마나 행복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도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들의 열심이 때때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열심일 때가 많아요. 아까 그 여인처럼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열심대로 막 나가니까 교회가 아프고 깨지고 어려워져요. 이런 열심이 때가 많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 이 시대 교회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자랑해야 돼. 입만 열면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과연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들여다보세요. 오늘 새벽 김진아 주사님이 저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것을 제가 열어봤어요. 여기 이렇게 글이 써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어제 저녁 찬양하면서 온 힘을 다해 올려드리니 오히려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수련회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체험하며 어제 결단을 통해 첫사랑을 회복하며 나의 죄를 어제 십자가에 못 박았고 회개하였으니 앞으로 살아가며 지켜나갈 것이며 어제 그 결단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시로 소환하여 참 재밌죠? 성국 형제? 어제 결단한 결단을 소환하겠대. 소환. 죄인을 소환하는 게 아니라 그 결단을 수시로 소환하여 작정하며 믿음 생활에 나갈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의 팀이 첫사랑 회복하자. 오늘 또 맞는 주일 어제의 강적 때문에 더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빛나고 높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글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참 힘이 됐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능력과 권능, 기적과 축복을 자랑해야 돼.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의 묵은 땅 같은 단단한 나의 마음을 갈아야 돼요. 가시던 뿔에 씨앗을 뿌리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묵은 마음의 땅을 갈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역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게으르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된 것은 오직 기도와 날마다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전 믿어요. 큐티로 매일 가족이 또 우리 목장이 우리 여성교회가 우리 형제회가 또 심지어 재직회 하기 전에 청지기 모임을 갖기 전에도 또 교회에서 사역자 회의 하기 전에도 하여튼 모이기만 하면 나누는 큐티시에 그날짜리 잠언을 읽는 것, 시편 5편을 읽는 것, 그 시편과 잠언을 빼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가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을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방법을, 우리의 가치관을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심령이 가시던 불 밭이 아니라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옥토밭이. 묵은 땅을 갈면 옥토 같은 밭이 돼요. 묵은 땅 같은 내 마음을 갈면 옥토 같은 내 마음의 밭이 돼요. 내 마음이 옥토같이, 옥토밭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순종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말은 여러분 잘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여러분들,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라도 그 말이 옳다면 순종합니다. 어린아이라도. 이런 사람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됩니다. 말씀에. 감동을 잘해야 됩니다. 감동을. 우리 잔신 목사님 아멘 할 때 아멘 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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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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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오늘은 안 오시네.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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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어느 누구도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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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와. 그리고 가슴에 손을 대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반응이, 감동이 우리 목사님에게 계세요. 아멘이 적극적이어야 돼, 적극적이어야 돼. 아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So do I.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의 아멘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도 아멘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옥토 같은 밭을 이룬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회개하는 삶. 진정 용기 있는 사람만이 회개할 줄 알거든요. 그리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장이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옥토 같은 밭에서만 열매를 맞아요. 순종하고 반응하고 회개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시간에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옥토밭입니다. 우리 앤드류가 엄마 아빠를 떠나서 이번에 수양이 왔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네. 엄마 아빠가 이번에 일이 있어서 못 오셨지만 앤드류가 왔어요. 두 분의 아들, 중등부죠. 어제 찬양하는데 그걸 봐야 돼. 두 손을 들고 중등부 찬양. 기도하라니까 무릎을 꽉 끌어요. 이 중등부 아이들이. 앤드류, 우리 지호 선생님의 아들인 환, 얘는 초등부인가요? 환은? 중등부예요? 초등부인데 바로 제 옆에 있었어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무릎을 딱 꿇더니 막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찬양이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무릎 꿇을 상태로 막. 영수 형제 아들이 있죠. 네. 둘째 아들이 예우인가요? 성우인가요? 저쪽에 보니까 의도가 막 하고 뒤에도 있고. 특히 앤드류. 어떻게 교육시켜서 그래요? 나 그 부모님을 보고 싶어요. 막 이 엄마 아빠가 막 올라가는 것 같아. 얘 때문에. 그래서 더 껴안아줄 수밖에 없고 보기만 보면 나 껴안아주고 보기만 보면 그냥 볼을 쓰다듬어주고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귀해서.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는 가죽을 베는 거죠.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 하나님의 그 진노를 끌 자가 없으리라. 여섯 번째,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묵은 땅을 갈고 죄악의 가시덤불을 회개하고 순종하여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한 건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위장이 단단해 보세요. 큰일 나요. 심장이 단단해 보세요.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뇌가 단단해 보세요. 이거는 저주예요, 저주. 그 몸은 큰일 나는 거예요. 병들은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 보세요. 더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 스스로 할례를 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이 의식은 언약의 약속의 표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단순히 외적인 그 표징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권에 나는 전폭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증거예요. 특별히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내적인 나의 삶의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육체는 물론 마음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라, 이 말씀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아주 옥토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분리된 상태를 알고 계세요.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충성을 우리 주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요. 충심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할례가 신약시대에는 침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침례는 뭐예요?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을 삽니다. 이걸 선포하는 게 세례 침례식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세상적인 마음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 특히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사는 삶을 얘기해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이것을 맹세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묵은 땅을 갈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할례는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약속하는 표시입니다. 침례 세례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께 속겠습니다라는 표시입니다. 신체 일부의 표피를 베었어요. 가죽을 베었어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 내 육체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표피의 일부를 베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네가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들, 뒤에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 받은 것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로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에르미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4절에서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또 요엘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의 옷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삶으로 내 안과 겉이 다 바뀌는 것, 더덕더덕 칠해져 있는 것. 우리들의 전쟁의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지체들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군이에요.
우리들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거기에 하나 애드해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교회에서 주여 있으면 세상에 와서도 주여 해야 돼요. 네. 교회에서 주여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나. 주일에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했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이 뭐예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God. Praise God. Praise God. 나는 나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처럼 위장하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 세상은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이 정해줬더라고요. 그들이 가만히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고 있다가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청년 예수 33살 메시아라고 외쳤던 청년 예수, 그러나 처참하게 칼부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불쌍한 그 젊은이를 아직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저 무리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크리스티아노스 to follow Jesus Christ. 세상 사람들이 정해준 이름이에요. 세상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우리에게 정해준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것만이 참돼. 몸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도심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 삶 전체가 변화되어 진실로 우리 주님께 속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말씀 그대로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안지자매가 에스더 여성교회 그리고 하늘 목장에 올린 글이 있어요. 이번 전교인 수련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과 내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마음을 가지게 하며 그런 뜨거운 수련회였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다짐하는 시간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며 내 입을 대시는 하나님, 내 입에 손을 대시는 하나님. 에레미야서 1장에서 에레미야가 사명을 받았을 때 저는 어린아이예요 했을 때 입에 손을 대시고 능력을 부어주신 것처럼 내 입술에 손을 대시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은사를 위해 기도하며 사탄의 간사한 꾀가 유혹이 무엇인지 목사님을 통해 다시 배우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다 함께 한 번도 빠짐없이 가기를 원하며 풍성한 선물을 품에 안고 내려갑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 오늘 아침 떠나면서. 이것이 수련회의 결론 중에 하나예요. 마치 하나님의 너희 코너스톤을 내가 축복하노라 하는 것처럼 내려오시는 분들에게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는 결단했어요. 가증한 것을 버리기를, 우리 주 예수님을 만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나의 마음의 가죽을 베기를.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우리들, 우리의 가정, 우리가 교회가 돼서 주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그 주님의 일을, 그 위대한 주님의 일을, 감히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주님의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하죠. 시작.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